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의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 현대 전쟁은 바로 물질 전쟁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빼앗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중세 전쟁은 어떻습니까? 명예와 영웅의 전쟁이었어요. 누가 이기느냐 하는 승부에 명예를 걸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겼어도 그는 영웅이었다 하는 명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싸움을 했습니다.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신의 전쟁이었어요. 원수의 신전을 부수고 그 신전의 보물을 다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것을 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된 나라의 왕과 제사장들을 잡아 자기들의 신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을 최후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 유능한 자들을 뽑아다가 특별한 훈련을 받게 해서 왕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런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두려운 그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 삼아서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결과 열흘 후에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총명했다라는 것이죠. 환관장은 그들에게 채식을 계속해서 먹게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인질로 끌려온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정함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과 세상의 자녀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믿음의 자녀들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진정한 신앙은 세상에 양보하지 않고 뜻을 정하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큰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제의와 관계됐다라는 것이죠. 제법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 안에 있는 그 행식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었고요. 이방 신전에 사용됐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음식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진미 가운데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얻은 고기들로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전혀 다른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정결치 못한 부정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절대로 피와의 관련을 떼어 생각할 수 없고요. 피는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니라. 결국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곧 뭘까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섞이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타협하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착각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여기지만 어느 순간 내 모습 속에서 귀신을 따라가는 모습 속이 얼마나 많이 비춰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이방인에게 내가 타협하는 것, 세상법에 타협하는 것을 바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일, 그냥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할지라도 내가 이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그는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어둡게 하는 것은 결코 먹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순결을 짓밟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것은 결코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성도로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결코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마세요. 저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먹는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신앙의 양심이 두들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요. 신앙의 양심을 짓밟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에서부터 나온 결론이었어요. 함께 잡혀왔던 동료들,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그걸 먹었고 함께 그것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은 결코 타협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양심이 그들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될 것을 그들은 결코 넘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워도 양보하지 않는 다니엘의 그 철두철미한 신앙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누가 지켜봐서도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에서부터 나온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이 같은 양보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사자바보이 될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천치 바보가 아닙니다. 총명하기가 그지없어요. 가장 총명한 사람을 성령 인물을 뽑는다면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니엘 같은 지혜를 넘치게 부어달라고. 그와 더불어 이런 믿음의 정조까지도 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의 인물이 바보가 아니에요. 뻔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양보하지 않는 신앙을 보다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의 정결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단호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론이 아닙니다. 대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맞다 할지라도 주님이 틀리다 하면 그건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 안다고 다 믿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기 원한다면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단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이 자주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 맞추고 이 사람이 기분 맞추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결코 실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결론은 얻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위대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어요. 이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한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비록 내가 아플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포로된 민족이 신분으로서 지배 민족의 그 정해진 규례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소년 다니엘로서는 거의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어린아이예요. 더불어 그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간택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출세의 기회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상 결코 다니엘은 그 규례를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자세는 한마디로 믿음의 용기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용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흐지부지 남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용장이라는 그런 복된 소리를 듣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편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손해진 명예와 행복, 안정된 생활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대한 정복국의 규례와 우상숭배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었던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아오시는 성도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체제와 오염된 사회 풍토에 쉽게 물들거나 동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힘으로 정면 대결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는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건 필요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다소 힘들고 다소 넘어진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우직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관심을 쏟아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량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정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본문 내용의 결말은 이미 9절에서 결정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 세상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정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견고한 진이 박살이 나요.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게 우리 앞에 막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두려울 곳이 없어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환관장은 고민이 생겼어요. 왕이 진며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이 다니엘이 초치하게 된다면 자신의 문책받을 게 뻔합니다. 아니 문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뺏깁니다. 왜요? 왕의 왕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고민하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전격적인 제의를 해요.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뜻을 정하게 되니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는 믿음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게 돼서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용기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요. 믿음과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결코 실패는 없어요. 믿음과 용기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를 문제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열흘 뒤에 채식을 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제안한 시험에서 이기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열흘간의 기간이 눈에 띄도록 초췌하게 될 만한 기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더 윤택하게 될 수 있는 기간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어떻게 화날 수가 있으며 또 열흘 정도 갔다고 해서 아사 직전에 그런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아름다운 것은, 귀한 것은 윤택하게 될 확률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윤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새벽 예배 때 그냥 노 메이크업으로 온 그 모습이 제일 이쁩니다. 예.
예전엔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로베에서 만날 때 보면 다 화들짝 놀래요. 왜요? 얼굴이 분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막 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좋습니다.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 얼굴이 참 좋아요. 그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냥 메이크업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이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오는 시간도 그냥 오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 그 제단 쪽에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그 선한 그 뜻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모습이, 그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진 거 암만 먹고 마셨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추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선한 영혼,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쁩니다. 정말 환해요. 아마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딱 압니다. 딱 그 사람이, 그 심령이 어떤지를 알아요. 표현 못해도 딱 압니다. 진짜와 가짜 딱 드러나게 됐어요. 어딘가 모르게 괜시리 찝찝한 게 있어요. 아무리 달콤하게 달번에다가 잘 포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 내 마음속에 그 찝찝함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원하게 서로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삶, 주님께서 개입한 영혼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이 촌각에 달렸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요.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그 얼굴빛을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향력,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 놓이는 현실의 손해와 고난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용기 있는 그 성도에 대해서 절대로 주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해 주시고 함께 그 시간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담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담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뜻에 정함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늘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셔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 한마디의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전적으로 그들의 제조와 지식과 몽조를 깨닫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남들보다 더욱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명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 견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머리에 싸매고 죽어라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LA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예배 마치고 빨리 공부하라는 거예요. 막 장로님들 내쫓았습니다. 야 빨리 공부해, 가서 들어가. 예배 마치면 빨리 공부하러 가야지.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자연스럽게 봉사와 헌신할 수가 없었죠. 왜요? 예배만 마치면 바로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걸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가난하거나 신분이 없어서 고생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었어요. 교회에 힘든 봉사는 그 아이들이 다 도맡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없어야 될 차별이 아이들 세계도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해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섬기는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봉사해서 잘 됐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말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예요. 결국 겸손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한 아이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잘 되는 것 봤습니다. 이 가정에는 절대로 신분이 바뀔 가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될 확률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더라고요.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그 시츄에이션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 액션에서 되더라고요. 남들은 안 되는데 되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전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맡겼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이 참 귀하게 여겨지고요. 되돌아보면 지금에 믿는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것을 깨닫고 있기에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힘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가 세상 천지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정말 능력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냥 그 애썼던 것들, 주님의 생명 바쳤던 그걸 통해서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자녀들 잘 되는 거요? 자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는 사람들은 한정됐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키워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꼭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 생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풀면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견관진이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모든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갈대 사람의 그 방언과 학문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통달했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방면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천체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계시하셨고요, 또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하다는 뜻을 다니엘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마다 묵상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온 육체가, 오감이 다 주님의 말씀이 다 느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그냥 찌릿찌릿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과 상관없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여기고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쟁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그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한이 찼으므로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한은 때 끝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을 이끌고 가다라는 뜻인데, 다니엘 일행이 바벨론 학문을 수학한 기간이 끝나고 왕 앞에 불려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 일행들이 갈 때 학문과 방언을 배우는 기간을 끝냈다는 의미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받게 됐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3년 말이에요. 그 훈련 기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의 면담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의 순례길을 다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분명하게 만왕의 왕 되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면담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명, 어느 누구 예외 없어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빛난 그 멸령을 다 쓰시고 기쁨으로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저와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만날 텐데요. 부끄러움 없는 우리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본문 19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갈대 사람들의 그 지식과 학문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갈대 학문뿐만 아니라 왕궁의 기감으로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들이 갈대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더욱이 궁정에서 왕을 모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받는 중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갈대의 우상과 마술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서 정복국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과 시험 당하는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을 요구하는 환경이 오히려 그에게는 신앙을 다져주는 계기가 됐어요. 환경과 형편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환경과 그 형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이 더 심화되면 될수록 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해야죠.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왕의 테스트 중에 발견되는 것은 그들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박수와 술객은 점을 치거나 점성술을 이용해서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세를 점쳤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 집단을 말할 때 고대 사회의 지혜자로 알려진 계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점주는 점쟁이, 무당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엘리트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신앙을 주셔서 그 당시 주변 국가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었던 이 강대국, 이 갈대의 최고의 학문과 지혜와 재능을 다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대국으로서 이제까지 포로로 잡힌 민족들을 천히 이겼습니다. 경멸했어요. 그들의 신만을 자랑해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들의 신이 다른 모든 국가들을 다 정벌했고 굴복시켰다. 자기들이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지각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멸시당하던 유다 소년들 들어서 스스로 무색할 정도로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모인 무리 중에서 제일 뛰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스승과 노인과 박사들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그들의 우승을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특출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얻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보면 명확합니다.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길들을 열어줘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도 더 많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 세 친구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저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봤어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봐왔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망하고, 또한 강력한 패권이 있는 페르시아가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이는 어렸습니다. 14살 내지 15살 그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84세 아니면 85세 정도가 됐는데 그 모든 것을 그는 다 목격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0장 1절에 보면 바하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를 다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봤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 소년에 불과했던 그들을 주님은 주목하셨고요. 또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이 한 방에 박살이 났어요. 수많은 지금까지 패권 국가들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 패권 국가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박살이 났어요. 무너졌습니다. 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뒤집어지고 세워지고 여러 일들을 지켜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에만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요동칠 것이 아니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뜻 가운데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정함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삶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들이 약한 것 같으나 강하며 연약한 것 같으나 강건한 이유는 그들의 모든 힘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새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그는 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으로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자녀가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곁에 두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심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께 뜻을 정하여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그 세심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한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면서 주님의 나라로 힘차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지 않습니다. 사단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정함 있는 믿음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